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힘 있는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 오전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늘에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뭐 이런 말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긴 연휴 중에 하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연휴 기간을 기다리고 또 보내고 있는 줄로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연휴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쉼을 또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길게 연휴를 보내고 길게 쉰 것 같은데도 오히려 더, 그렇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충분히 쉬었는데 왜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걸까? 몸은 이렇게 그래도 좀 쉬기는 쉬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걸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긴 연휴를 맞이하면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연휴가 길면 더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면 좋겠어요. 뭐 방학을 하면 왜 방학하는지 모르겠다고, 방학 없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는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진짜 원하는 쉼은 단순히 우리가 쉬는 시간이 긴 것에서, 시간을 더 길게 갖는 것에서만 해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삶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쉼은 잠깐의 피로를 덜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과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쉼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생을 정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휴 기간, 이 추석을 특별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보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을 했다고 해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어둡고 그리고 차가운 그 옥중에서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일상들, 흔히 우리 삶에서 시간이 막 빨리 흘러간다고 하는 시간과 달력에 묶여있는 일반적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회와 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는 매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연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보통 뭐 하십니까? 보통 명절 때 요즘은 조금 다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모이시지만은 가족들이, 친지들이 다 모이면은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매번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척들 함께 한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여러 주제들이 오고 가겠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들이 그저 세상의 이야기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로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그 귀한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피곤이 안 풀려. 왜 그런지 내가 가르쳐 줄게. 세상에서의 쉼은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야. 잠시 잠깐의 피곤을 덜 뿐이야. 그러나 참된 쉼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 집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만 기뻐하고 나만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의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보다 아들 딸들의 믿음이 더 크고 견고하기를, 아들 딸들의 믿음보다 손자 손녀들이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가고 신앙의 유산이 풍성하게 물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흘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을 전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다 배제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트라우마처럼 생각하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대구에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러 다니실 때여가지고 지하철에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를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받으십니다.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한 3일 뒤에 전화했냐고 오시는 게 제 어머니신데, 그때는 또 전화 안 받으니까 막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그 큰 충격이 있었고, 또 9.11 테러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사건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여러분,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그 한 1, 2분, 한 몇 분 사이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내가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느꼈던 분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다 남기고 음성 메시지를 다 남겼습니다. 그것을 비교한 결과값을 보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사랑한다였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내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우리 우선순위가 다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 1, 2분 남은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나 누구 너무 싫어, 누구 비판하고 험담하고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한테,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남기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내 마지막 말을 예수 잘 믿으라고 그 말 한마디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아주고 전화하고 품어주기도 부족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본질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가끔씩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마음은 청춘인데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복음을,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값진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가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흘러가는, 반복되는 많은 연휴 중에 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시간,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내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여기서 외인이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에게 또한 적용을 해본다면 추석 명절에 만나게 될 우리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본문에 나온 외인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라,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는 얼마든지 편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가 복음을 확 전하다 보면은 이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은혜로운 말과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려는 우리의 이 열심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은 때로는 그게 상대방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거나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혜 없게 전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지혜롭게 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그 가운데 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날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아마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들이 주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죠. 자녀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싸울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이제 자녀들 중에 이제 청년들, 그죠? 있으면은 결혼 이야기, 야,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안 만나냐? 취업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청년들이 가기가 싫어져요.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야기 속에서 서로 맞으면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가 잘 안 맞으면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로 분위기를 바꾸고 사랑의 태도로 그 마음을 녹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막 외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향기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다 맡을 수 있습니다.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나 주장 아니면 변증을 통해서 강하게 사람을 설득하고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외인에게 지혜롭게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은혜롭게 다가가셨습니다. 지혜롭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도 아주 좋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운 녀석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막 속상하게 구는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으며 맛있는 떡을 주고 아름다운 태도로 섬겨주고, 물론 제가 그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좀 싫고 좀 불편할 때에도, 갈등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도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이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너무 못해가지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을 해준다고 해서 세상 너무 지금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그 배우자를 통해 얻은 정말 귀한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근데 우리는 종종 가깝다는 이유로 누구보다도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때로 아무런 필터링 없이 외부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쉽게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방어벽이 없는, 왜 가깝기 때문에 방어벽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쏟아지는 그 말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정죄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육자들한테 뭔가를 지시를 하거나 뭔가를 부탁을 드리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상하죠. 제가 사무실에 와서 또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 안 하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은 다음 날 되면은 이 감정은 다 사라집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을 넘어가기가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떨 때 쓰여집니까?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제대로 된 맛을 낼 때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세상의 어떤 부정적 언어, 상처 주는 말을 막아내고
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살리고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말씀을 참 따뜻하게 하시고 너무 은혜롭게 하신 분들을 보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단순한 성품 문제일까? 아니면은 이게 노력의 결과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노력으로 어느 정도를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말과 은혜로운 말과 이런 말들을 나오려면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은혜로운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완전하게 꽉 채워 예수로 충만해져 있어야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길들어지고 그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은 단순한 쉼의 기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일하시기 위한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간, 이 가정, 이 자리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여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대화 속에서, 차 안에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리움과 회상의 자리에까지 복음이 스며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누릴 참된 쉼은 그저 육체적으로 많이 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그 평안이 결국 가족의 대화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대화가 결국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우리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잠시 머무는 쉼터가 아니라 복음이 흐르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보고 배우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평안을 맛보고 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우리의 말이 다툼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냉랭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이 단순히 긴 휴일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고 참된 쉼과 기쁨이 피어나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은혜로운 말과 복음의 향기로 우리의 가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 복음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시간, 단순히 흘러가고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아버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고 주님 평안이 머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